네, 지난 주일 부임 인사를 앞둔 전날 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제가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에 책상에 다시 앉아서 한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주님의 교회라는 소책자였습니다. 골자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날 대구 소망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종실 원로 목사님께서 대구 소망교회의 회고와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순간 저는 전날 밤 주신 그 말씀과 주일에 주시는 그 말씀이 연결되면서 제가 왜 잠을 자지 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 보란듯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붕뜬, 그런 우쭐대는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연이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나에게 그렇구나, 대구 소망교회는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먼저 이끌어 가시고 나는 섬기며 그분을 힘써 따라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다른 한편으로 그날 밤 저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되는 말씀 앞에서 그렇지,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대구 소망교회이니 나는 그저 사랑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소망, 우리 모든 가족,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게 주셨던 그 기쁨과 확신과 기대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대구 소망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다 하였고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만 이루어졌던 숨어있던 제자 공동체가 성령님의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공개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는 순간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신앙 공동체,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과 성격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열됩니다. 42절을 보았더니 그 교회에는 가르침과 교제, 성찬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43절을 보았더니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땅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4절 45절을 보았더니 세상 방식으로의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사람들이 내려놓기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으로서의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소유를 공유하는 헌물과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능력으로 살고 생활 방식과 삶이 바뀌어지는 일이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집에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47절을 보면 그 변화된 삶이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괴수 예수를 따른다며 그 백성들은 비난했었고 이단 취급했었고, 본문 사도행전 2장 조금 앞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들을 낮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말하며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았더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웃들이 똑같은 이웃들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도 믿고 싶다라며, 그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라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무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슷한가요? 오늘날 교회도 모임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제도 있고 성찬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구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열심으로 활동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교회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당시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그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꼭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웃들이, 백성들이 좀처럼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도 믿고 싶다라며 교회를 찾아오는 발길보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라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오늘날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와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열매가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 장로님이 실수를 해서 그래. 중직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는 잘하는데 다른 교회가 너무 못해서 그래라며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이유 때문입니까?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는 그 부끄러운 사람은 설교할 자격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던 사도들은 가르치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였고 재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잘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가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그 어디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를 사도행전 1장 2장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장에는 그렇게나 막연했고 두려웠고 그저 주님 말씀 붙잡고 다락방에 숨어 모였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더니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깨달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은 운명적이게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베드로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게 되며 결국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그날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타이밍과 영혼들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예배와 가르침과 기도와 구제와 모임을 준비하고 강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성령님을 통하여 영혼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동된 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교제와 구제와 선교라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고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과 교회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귀환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제자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듣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고 먼저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뭔가 사람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많긴 많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제자들이 유일하게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유일하게 한 그 한 가지는 한 곳에 모이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이에 대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이기에 힘썼고 거기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 로마와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웠고 어찌할지 몰랐고 위태로웠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 어떤 노력보다 합심하여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24년 대구 소망교회의 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와 교회의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마음으로 사활을 걸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 2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 역대하 3장 말씀을 우리 배종실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 참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과 의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상징적인 두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기둥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기둥에 이름 붙이는 일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기둥 이름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있고 건물마다 이름은 있어도 기둥에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나 당시나 매우 희귀한 일이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그 기둥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기둥 중 오른쪽 것은 히브리어로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왼쪽의 것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어떤 마음으로 기둥을 세웠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 성전과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이 나라와 성전을 세워갈 때 능력이 그분께 있는 것이다라고 성전에 들어올 때도 성전에 나갈 때도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이 성전과 나라를 세워나가는, 지켜나가는 기둥이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온 백성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두 기둥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와 대구 지역의 무너진 자리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세우는 이 두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둥을 세우시겠어요? 먼저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여전히 힘든 세상이지만 고물가, 고금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말하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온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대구 지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끈질기게 붙들고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 대구 소망교회 우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가장 잘 담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는 세우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능력의 여호와,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일러 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들에게 대구 소망교회에게 일러 주시는 거예요. 너는 대구 소망교회는 한국교회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대구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성구를 기억하시고 기도 때마다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기도 위에 우리 교회가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일이 그 기도의 사람, 기둥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저 기도하겠사오니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대구 소망교회가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창조로 이 땅과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못하고 죄짓고 부끄러운 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예수님 이시오니 다시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지했고 두려웠고 어찌할 바 몰랐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능력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이 시대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대구 소망교회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의 두 기둥 같은 기도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 대구 소망교회가 되어 교회와 가정과 대구 지역에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